요한 3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요의 섬김이라는 제목, 그리고 그 부제로 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말이 되면 연말당회라고 하는 당회를 합니다. 연말당회를 하는 이유는 그 다음 해의 전반적인 계획과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떤 표를 정해서 또 어떤 일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종의 정책당회 그리고 계획당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올해에도 표가 정해졌죠. 표가 뭐죠? 그렇죠.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우리는 이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 보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올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변화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중심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겠죠. 자, 그러한 하나의 목표를 갖고 교회가 한 가지의 마음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3서에 있는 이 교회는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두 가지의 생각으로 마음이 갈라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뭐 진리에 관해서 나눠졌는가, 그렇지는 않고요. 이들이 선교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 3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짧은 절이잖아요. 1절에서 15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교회의 단서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수신자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쓴 발신자, 쓴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인데 그 장로입니다. 장로, 여기는 장로인 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로인 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로는 그 장로예요. 그러니까 특정돼 있는 장로. 그래서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자기의 장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기 자랑처럼 그 자기에 대한 굉장히 그 자기애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요한이. 그래서 장로인 라고 하면서 사람들 이름도 안 밝혀. 왜? 내가 이 정도로 말하면 니네들이 다 알지 않냐? 이런 거죠. 그만큼 당당하고 그만큼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 장로, 발신인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요한 3서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이
이 장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형제들. 교회 밖에 있는 형제들은 뭘 하는 형제들이냐면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제들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인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참으로라고 그랬죠.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했다 그랬죠. 참으로가 뭐라고 그랬죠? 참으로네요. 참으로는 참으로가 아니라 참으로는 진리 안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리 안에서 지금 사랑을 행하고 있는 자인 누구? 가이오.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그래서 진리 안에서 네가 더욱 잘되고 진리 안에서 네가 영혼이 잘되고 모든 것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거예요. 이게 육적인 표현보다 진리를 위한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여기에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라고 3번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5절에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11절에 사랑하는 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단락을 한번 한 거죠. 1절에서 4절까지 첫 번째 사랑하는 자요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 두 번째 사랑하는 자요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는 각각 등장하는 중심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랑하는 자요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가이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사랑하는 자에서 누구를 말하고 싶을까요?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하는 자에서는 데메드리오. 이름이 비슷해가 좀 헷갈리죠? 예.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예. 데메드리오가 좋은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 이 성경 안 읽고 오셨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첫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마다 가이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가이오에게 하는 말인데, 가이오에게 하지만 거기에 각각 어떤 사람을 상대적으로 두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이오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디메드리오,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그랬죠? 개인적인 서신. 요한 1서와 2서와는 달라요. 요한 1서와 2서는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라면, 요한 3서는 이 잠깐의 이 교회 지금 현재적으로 두 생각으로 갈라져 있는 이 교회적인 형편에 대하여 분명한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3서에는 두 개의 교회가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는 발신자가 속해 있는 이 장로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이오가 속해 있는 이 수신자 교회, 이 두 개의 교회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랬어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게 장로인 교회죠. 지금 순회 전도자들이 순회를 쫙 하고 와서 교회들을 쫙 전도하고 돌아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돌아와서는 그 교회마다 형편들을 누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와서 장로인 누구? 요한에게 지금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장로가 속해 있는 교회,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9절을 가서 보십시오. 9절을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지금 장로인 요한이 지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다라고 했을 때
그건 어느 교회겠어요? 가요가 있는 교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10절을 보세요.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어떤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가요가 있는 교회에서 누가요? 디오드레베와 D가 속해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순회 전도자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순회 전도자뿐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전부 다 어떤 교회? 조직교회라는 것입니다. 조직교회. 조직교회가 뭐죠? 예? 조직교회가 뭐죠? 조직교회는 장로가 있는 교회예요. 장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직교회예요? 미조직교회예요? 조직교회죠. 장로가 없는 교회는 미조직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조직된, 다시 말하면 특별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발신자 교회에는, 그러니까 장로인 그분이 있는 교회에서는 장로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형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신자가 있는 교회는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가이오가 있고 데메드리오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엔 누가 있죠? 디오드레베가 있고 그들 중이라고 말하는 익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누구예요? 디오드레베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중에 으뜸이 누구라고요? 디오드레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교회 안에는 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죠. 자, 왜 이렇게 서로 대립하며 갈등하고 있었을까? 이제 이게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 심리적인 이유는 발신자 장로는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장로, 자기가 쓰면서 그 장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저기 가면 이 자기가 어떤 그 명예로움을 얻게 된 이 직분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석인데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저는 그런 분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분들은 그 자리를 탐하는 마음들이 큰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인, 우리가 요한 그러면 굉장히 사랑이 많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이렇게 안겨 있었던 요런 모습만 상상을 하는데, 이 사실은 요한이 그보다 더 자의식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와 이렇게 갈등이 딱 생기냐면, 지금 여기에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구절을 보십시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랬습니다. 이 으뜸된다는 첫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첫 자리. 여러분, 첫 자리를 좋아하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과는 조금 역행하는 거죠. 주님은 어떤 자리를 그거는 빌립보 교회에 하는 바울의 말이고요. 예,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 속에 앉는 것을 주께서는 말씀하죠. 말 속에. 근데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걸 봐서는 좀 더 복음적이기보다는 이 사람의 행태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의식이 강한 누구? 요한과 이거는 지금 딱 맞닥뜨릴 수 있는 굉장한 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만 조금 이 성품이 좀 이렇게 온유하다면 이 갈등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막상막하야. 강력한 어떤 자의식과
첫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좀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것은 교회의 정책적인 문제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어떤 그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교회의 정책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죠. 선교적인 문제 때문에.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여기에서 순회 전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첫째 선교의 대상을 누구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방인. 둘째 선교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주체는 어떠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 주체가. 이 나그네들, 이 순회 전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굉장히 헌신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리고 무언가 보수를 기대하지 않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복음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선교의 방식을 쓰고 있었냐면 순회 선교의 방식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나가서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그냥 한 군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습니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있었던 에베소의 3년을 제외한다면 계속 도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 계속 돌면서 조금 일꾼이 세워지면 옆으로 가고 일꾼이 세워지면 옆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계속적으로 순회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는 실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선교만 전달하거나 그리고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이 나가서 나그네처럼 오전에 나오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그들이 이 선교의 일들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순회 선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면 교회에 돌아오면 이 선교 보고를 딱 했단 말이죠. 선교 보고. 우리가 이번에 어느 교회를 들렸는데 그 교회에서 참 훌륭한 가이오가 있었더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일들을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그리고 문제의 일들을 다 보고해서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좀 더 대책을 세워서 또 다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복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선교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려고 할 때도 이 선교복가 되지 않는 곳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의 제목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선교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이게 정말 이런 곳에 선교지로 함께 협력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교복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또 이들은 또 한술 더 떠서 그들은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 아무것도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됐어요. 무보 선교를 했어요. 자, 정리해 보면 이 장로의 선교 정책에 따라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것이냐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순회 선교사들이었고 그리고 어딜 가도 누구에게 대우를 아니라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굉장히 주를 위하여 헌신적인 선교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었어요. 뭐가 필요했겠어요? 바울과 같이 텐트를 만들 줄 알아서 물건을 팔아서 선교비를 마련하면 모르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선교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이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 지금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교회의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이 정말 이 선교의 방향을 정확하게 읽고 그들을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의 순회 전도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선교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장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뭐냐면 이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기도에 기도하였더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이럴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아, 우리가 서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지역이 다르고 나라는 달라도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함께 듣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장로와 가이오는 바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교회는 다른 교회지만 하나의 유기적인 교회로 연합하여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 복음의 일을 드러내고 이 순회 전도자가 헌신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평가하고 있냐면 5절을 보십시오. 자,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내가 무엇인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신실한 일이니 이거예요. 네가 신실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가이오가. 신실하다는 말은 이 믿을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을만하다. 이 말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믿을만하다. 어떤 일을 맡길 때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맡아주면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벌리는 것까지는 같이 할 줄 아는데 뒷수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뒷수습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주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하죠. 아유 괜히 맡겼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언제 또 책임 있게 감당하게 될 그런 때가 또 오긴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가이오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평가가 얼마나 좋은 평가겠습니까? 믿을 만하다. 왜 믿을 만하냐면 바로 이 사람에게는 바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같이 보세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성하며 주우리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실함과 6절에 너의 사랑을 증언한다와 동일하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네가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 일이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일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 가운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저 우리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가이오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사람한테 어떤 대접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에게 기꺼이 받은 사랑을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 가이오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들이 선교복음을 할 때 가이오에 대해 이렇게 신실하며 그것이 곧 사랑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장로는 가이오에게 좀 더 바랬습니다. 역시 항상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이 장로는 정말 이 뭔가가 좀 센 사람이야. 그렇죠? 자,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사랑으로 너 열심히 잘했어. 너 신실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에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이 뭐예요? 보낸다는 걸까요? 보내는 거? 이 말대로라면 보내는 게 맞는데 전송하다. 예? 예, 그건 맞는데 실제로 여기서 전송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모든 여행할 준비를 다 해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할 준비. 지금 누구에게? 누가 여행을 해요? 순회 선교하는 형제들, 그렇죠? 장로의 형제들이 지금 순회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너희 가까이 가면 너희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그들이 이 선교를 충실하게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여행의 모든 준비를 해서 그들이 이 모든 순회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라고 지금 장로가 한 마디 더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여기에서 이런 걸 발견합니다. 뭐냐면 현재의 그에 대한 평가는 뭐죠?
뭐죠? 현재.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현재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실한 사람이고, 즉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금 그런 사람이, 현재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가룟유가. 그런데 지금 이 장로가 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전송하라까지 왜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만 잘해서 미래가 잘 되겠습니까? 미래가 확정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장로인 이 요한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너 지금 너무 잘한다. 그런데 앞으로도 잘해야 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잘해야 돼. 지금 가룟유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순회 전도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을 안 해도 되는 말을 왜 할까요?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나 앞으로도 잘해야 된다. 현재는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에 잘하는 것이 미래에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형으로 돌아간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은 과거의 것을 추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좋은 신자들, 미래지향적인 신자들은 지금을 토대로 내일을 좀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 장로인 요한이 가룟유에게 기대하고 말하는 것 같은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약해진 것은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잘하셨죠? 그럼 오늘도 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주님 만나서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제가 10년 전까지는 잘했는데요. 제가 죽기 전 10년 전부터는 제가 조금 못했는데 다 이해해 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겁니까? 여러분 몸이 안 되면 마음만이라도 여러분 신실하셔야 됩니다. 어제만큼 오늘만큼 내일도 신실한 성도들이어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준비해줘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러분 이것만큼 막연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면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지금 순회 전도자들이 지금 짐 꾸려서 가려고 그래. 자,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합당하게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집 팔아서 우리 집 다 팔아가지고 당신의 선교 자금으로 쓰시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는 이 말 표현이 표준이었어요.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요 표현을 통해서 다 서로 간에 알아들을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다 소통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소통이 안 되지만 그들은 다 소통이 되는 말이었단 말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자,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모든 일이 거기에 그를 위해서 준비해주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노졌던 10만 원을 내가 챙겨줬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내가 그가 가는 길에 짐을 저 한 심리까지 같이 들어다 줬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지금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그 다음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과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했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는 거야. 뭐라고?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일이냐?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의 절대성 앞에 이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따지냐면 내가 10만 원 하면 기뻐하실까? 100만 원 하면 기뻐할까? 우리는 이렇게 수량을 따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그분 앞에 그분이 좋아하시게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렙돈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네가 그들을 위해서 잘 준비해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성도의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또 하나는 네가 오늘 한 것처럼 내일도 그치지 않고 너의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 신실함이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죠.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정말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이르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이 요한은, 장로인 요한은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우리가는 그 장로와 가이오를 함께 지금 포함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엇 때문에 이 장로인 요한이 그가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 이유가 뭐였죠? 진리 안에서였어요. 진리 안에서. 그런 것처럼 그 진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두 교회가 결속하게 되고 이 성도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고 서로 다른 교회에 있지만 서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또 진리의 말씀, 가르침을 받은 이 선교의 방향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선교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너는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요한의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일 수는 없는 것처럼 누군가와 항상 동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저와 동역자들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이며 어떤 일에 동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위대한 사람과 동역을 할 때 자랑스러운데 진리를 위한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동역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가 된다는 말이죠. 너무나 행복한, 너무나 자랑스러운, 너무 위대한 그런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요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 진리 가운데 살고 그리고 진리로 인해 풍성하기를 원하는 장로의 마음과 가요를 우리는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떤 성도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제가 주춤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잘 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인데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먼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에 앞서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참된 진리를 깨달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먼저 바랍니다를 먼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 있는 결과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는다면 너한테 답이 있지 않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으로 충만하기를 먼저 바라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도 출석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봉사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앞에는 절대로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설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가이오는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그 장로와 선교적 동역을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인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진리 안에 살아가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요한은 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선교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부딪힐 만한 성격이에요. 이 장로의 선교 정책과 동의하지 않는 것인데 선교를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꼭 가로막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적으로는 이 선교를 가로막는 사람은 선교하지 마! 이게 아니라 장로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 여러분 이게 몇 단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악한 말로 뭘 했다고요? 비방했다. 누구를 비방했겠어요? 장로를 비방하는 거죠. 둘째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라고 해서 여러분 비방하다가 그 다음에 배척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셋째는 뭐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다시 말하면 배척하고 그 다음엔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 교회 밖으로 내쫓는 걸 뭐라고 말하죠? 그거 말고 우리 마태복음 18장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딱 성경에는 한 번 등장하는 그 예수님 말씀에 딱 한 번 등장하죠. 출교.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선교 정책이 서로 간에 다르다는 이유로 이게 참 성격 뒤끝 장렬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이 갈등의 골이 끝이질 않고 이 처음에 비방했던 것이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배척하다가 배척하는 거 안 되면 내쫓는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이 교회 안에 통한다면 안 되죠. 선교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자기가 그 선교 정책의 좋은 방향을 제시해서 그 방향을 또 추진하면 되는 거죠. A그룹이 하는 게 있으면 B그룹이 있는 걸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정책이 있으면 안 됩니까? 선한 정책이 두 가지 있으면 좋은데 이 정책을 가로막는 정책으로 있는 것은 이것은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악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 일리는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왜 이방인에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무작정 선교를 해야 하느냐? 합리적인 선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 번째, 한 번 선교사가 나가서 교회를 세웠으면 거길 떠나지 말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까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지 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왜 그러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왜 보고를 하냐? 그냥 자유롭게 순회 전도자들이 그냥 자기가 선교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이지 꼭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해야 되느냐? 아니 그리고 왜 무보수로 하느냐? 그래도 적당한 보수를 줘서 그들이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지. 여러분 들어보면 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반대는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데 항상 이런 반대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접근 방식이 뭐냐면, 저는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저쪽은 순간 드는 생각으로 반대를 하는 거야. 제가 그럴 때 제일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충분히 기도하고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도 마음이 괜찮은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내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뭘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돈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교회 일이 돈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돈이 있어야 일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꼭 나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이 패턴 자체가 이 잘못 정형화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합리적인 신앙인일 수 있어요. 합리적인 거. 그러니까 내 머리로 계산돼서 계산이 안 나오면 절대 어떤 방식은 동의할 수 없는 사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 교회는 합리적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다 합리적인가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여러분 머리로 다 이해되던가요? 제일 비합리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죽은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합리적인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며 주께서 주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도움의 손길들이 막 일어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끔 하신단 말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너희들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서 보십시오. 지금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반대를 했는지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반대했다는 것만 나오는 거지. 왜 이 내용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돌출해보니까, 역추적을 해보니까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의 얘기가 왜 성경에선 빠져 있을까요? 저는 이게 답이라고 봐요. 왜 요한의 편지가 남은 것일까요? 만약에 요한의 편지가 답이 되지 못했다면 요한의 편지는 사라졌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지금 이 디오드레베 같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작당을 하고 서로 반대를 하고 이 반대를 투쟁을 하듯이 교회에서 막 내쫓기까지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만? 요한의 선교 정책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순회 전도를 하고 무보수로 하고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선교 정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정책을 밀어주시길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이오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진리를 위해서, 진리라고 하면 정말 목숨을 내놓을 만큼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가이오 같은 이 섬김이 바로 이런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가이오의 섬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이 요한 3서는 낯설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짧은 편지이지만 우리가 깊이 헤아리지 않고 읽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놓치고 있는 책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이 선교 정책이 정말 얼마나 훌륭했는지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초대교회의 정말 불합리한 이 사회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헌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가이오와 같은 이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는 방식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며 진리를 소중히 여겨 진리 가운데서 신실함으로 사랑으로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